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온 청년들도 많이 보이고 좋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철학과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어떤 도시죠? 아덴에서 이제 사역을 마친 바울이 이제 남서쪽 80마일 떨어진 아가야의 수도 어디죠?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지금 넘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천막을 만드는 누구? 어떤 부부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천막을 만들면서 같이 일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뭐를 전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던 실라와 디모데 두 명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성경금을 가져온 뒤로 가지고 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잠시 중단하고 5절 말씀처럼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회당장 그리스보가 믿게 되고 그의 가족이 믿게 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었다라고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고린도에서 일어났죠. 정말 사역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을 낙심시키고 바울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그런 영적인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정말 생각지 못한 때에 우리를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그 계획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밤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그만큼 바울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막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죠. 그러면 기뻐하고 있는 친구한테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무서워하지 마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죠? 바울에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바울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그 뒤에 뭐라고 했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는 그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차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3차 전도 여행 하잖아요. 그죠? 3차 여행 중에 예배소에서 이제 고린도로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그때 바울이 고백해요. 그때 고린도 당시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땠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여러분들, 그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 아닙니까? 우리는 바울 생각하며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그런 강인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살해 협박을 당했고 매질을 당했고 돌도 맞고 감옥에 갇혔던 그 바울, 그러나 그 모든 고난들을 이기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 강인한 바울이 지금 왜 유독 고린도에서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을까요? 그것도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회당장 그리스보까지 예수를 믿던 그 감동적인 순간에 왜 바울은 그렇게 두려워 떨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확한 이유는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천국에 가서 바울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아마 이 상황을 보면 아마도 계속되는 그 유대인들이 핍박 가운데 바울에게 탈진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번아웃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 지금 있잖아요. 고린도 전에 어디서 사역을 했다고요? 어느 도시?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사역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테네가 어떤 도시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그리고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라는 사실을 지나치게 바울이 인식하고 고려하다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설교와 변증도 상당히 철학적이고 문학적으로 변형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으로 아테네 철학을 이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죠? 사람의 말과 지혜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그런 언변에 있지 않고 복음의 능력에 있어요. 그러나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그 바울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 바울은 논증으로는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이 충분히 이겼지만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역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훗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유식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테네에서 어떻게 했죠? 유식한 말로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죠? 실패하고 나니까 깨달았던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유식한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결심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앞으로 승부 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의 지혜로 화려한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승부 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테네에서 그렇게 힘든 일을 겪다가 이제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와 보니까 사람들이 배가 불러 있습니다. 상업이 크게 발달한 도시 고린도예요. 교육이 중심지고 상업과 경제가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향락에 빠져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이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일제시대 6.25 시대 거치면서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잖아요.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갔는데 지금 한국이 경제 대국이죠. 그죠? 세계 경제 규모 몇이죠? 원래는 10위였는데 13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단하죠. 그죠?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2004년 기준으로 이 청년이 절반 이상을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기준으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청년들 절반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어떻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도 그랬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배부리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탕하고 피폐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때 어떤 깨달음이 왔죠? 아덴도 너무나 빡셌는데 고린도는 더 빡시구나.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정말 복음 전하기가 힘들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 어떤 여신이 있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이름으로 사람들과 음행을 저지르던 창기이었음을 살펴봤을 때 고린도 도시가 얼마나 음란으로 오염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음란의 영이 그냥 고린도 도시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반대자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에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멀리서 그런 소식을 들어도 우리는 길거리 나가기 좀 두렵잖아요, 그죠? 심리적으로. 근데 바울은 직접적으로 주위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살해 협박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바울의 맥이 탁 풀렸을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너무 힘들었는데 고린도에서는 더 힘들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번아웃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팔공산을 등산하고 있어요. 팔공산을 등산해서 정점을 찍고 나면 이제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팔공산이 힘들게 올라가서 정점을 찍었는데 그 앞에 백두산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백두산에 올라가야지만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힘이 딱 풀리겠죠. 팔공산 정상에 갔을 때 정말 힘이 풀렸을 것입니다. 그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긴 2차 전도 여행 동안에 쌓였던 그 바울이 피로와 압박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번아웃이 왔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울처럼 이렇게 위대한 사도도 탈진 상태, 번아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두려움에 휩싸입니까? 그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왔다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교회 일을 하다가 또 세상 가운데 일하다가 오해받거나 또 사람들의 공격을 받거나 뒷담화 당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죠? 번아웃이 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고난의 터널 가운데 그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정말 메말라 버려서 번아웃이 된 청년들이 있습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겪은 것처럼 약하고 심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는 지쳐 그냥 쓰러져 있어야만 합니까? 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밤에 주께서 나타나셨죠. 여러분들, 근데 이 밤은 그냥 시간적인 개념이 밤도 되지만 정말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의미하는 밤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전도 여행을 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이 가장 어두운 시기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탈진을 경험할 때, 번아웃을 경험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뭐죠? 제가 예전에 자주 말했습니다.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러면 광야는 히브리어로 뭐죠? 미드바르예요. 그죠? 뭔가 닮지 않았으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광야는 어떤 뜻일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광야에서 정말 그 장인어른에게 너무나 많이 쫓겨다녔잖아요, 그죠? 뭐 10여 년 이상 그렇게 너무나 어렵게 쫓겨다녔습니다. 근데 그 쫓겨다니면서 이 다윗도, 믿음 좋은 다윗도 왜 번아웃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번아웃이 분명 왔을 거예요. 자기 밑에 수백 명이 그렇게 따라오고 그 수백 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 리더의 어깨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광야에서 번아웃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힘들 때 먼저 전화기를 꺼내서
가장 의지하고 싶은 친구에게, 대상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로를 듣죠. 그리고 수다를 떨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힐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새 힘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이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뜻이 뭐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피곤치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관계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보면 이 바울이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비천에도 처하고 풍족함도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겪었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어디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주님 관계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한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가 더욱 중요한 거예요.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새 힘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좀 두렵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무기력하고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렵고 떠는 그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게요?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몇 번이요? 365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365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1초 뒤에 일어날 일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0절에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번아웃이 왔을 때 그럼에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함께 있음의 이 원어를 제가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도 함께 하지만
앞으로도 주님이 항상 바울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또 함께 하지만 어떻다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또 함께 하시지만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번아웃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에게 큰 위로와 회복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만 툭 던져놓고 무관심하고 침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또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란 거예요. 약속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 또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나 핍박하는 자가 전혀 없을 것이다, 너를 핍박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바울을 해치려 하는 그런 대적들이 많고 또 너는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생명이 보호되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들, 주님의 생애는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여러분들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도 고난이었어요. 말 구유에 그렇게 더러운 데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을 때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난이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삶은 정말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고난이 사라지도록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믿음으로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때에 우리는 지쳐 쓰러져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 그 바울도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그 고린도에서 얼마나 오래 사역했는지 아십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몇 년 몇 개월을 머물렀죠?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준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온 아가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서술에 따르면 이제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나왔던 다른 지역들에서 이만큼 오래 머문 곳이 없어요.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에 먼 거리를 전도 여행했잖아요.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어디라고요? 고린도 지역이에요. 가장 힘든 곳인데 가장 오랜 여기서 오래 머물렀다는 것,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단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하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고난을 이기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은 뭐예요?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스펙이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놓여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감람나무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상황이 지금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붙들고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정말 많은 역사를 행하였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너무 두렵고 떨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두렵고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던 여호수아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이 듣고 담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지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번아웃이 올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니 믿음의 인생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때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다는 축복을 이루시옵소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나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지쳐 쓰러진 인생이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니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다는 축복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끝이야.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말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니 우리가 못하고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축복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올리하시라는 거대한 산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 몰라도 그럴 때마다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며 낙담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365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만큼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좌절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씩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움을 주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 문제가 우리를 압도하고 절망하고 좌절시킬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되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바울처럼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진 그 고난이 우리를 낙담시키고 좌절시킬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맛보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좌절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비록 녹록치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니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감람 남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의 메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